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할까 사실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 그러는 과정 중에 책을 읽었는데 게으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게 어, 저의 삶에 있어서도 되게 많이 와닿았고 또그 이 책을 성도님들한테도 소개해드리고 싶고 또 그 성도님들이 삶에 있어서 또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주제를 선택하고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게으름은 네, 일단은 어떻게 시작을 할지 그냥 설명 간단하게 하자면 성경에서 나오는 게으름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또 게으름이 발전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또 설명드리고 게으름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결과와 삶과 교만, 이건 또 떼내야 될 수 없는 관계잖아요. 또 이러한 게으름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선조한 책은 게으름이라는 그 김남주 목사님의 책이고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이 책은 그림책인데 지금 준비하는 그런 말씀 이런 뭐랄까 게으름의 책의 내용과도 뭔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게으름은 단순히 인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부패에 뿌리를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것이 악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한시적인 이런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살며 인생을 선용하지 않는 건 우리 자신에게도 손해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범죄이고 불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잠만 본데요. 잠자는 애거든요. 그냥 하루 종일. 그런 잠자는 애와 지금 옆에 보이는 이 남자는 계속 가정을 위해서 매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게을러 보이나요? 그쵸. 근데 저도 이게 당연히 잠만 보고 맨날 잠만 자고 뭐 생산적인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둘이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의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바쁘게 산다고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것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르면서 분주하게 사는 건 이 잠만 자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그런 자가 게으른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책을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책에 나온 그 말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강하게 말하는 부분인데 네, 너무 기분 나쁘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른 자들의 삶을 그냥 시간 되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또 일터 가서 일하고 다시 시간 되면 돌아와서 세수하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 잠들고 이런 삶이 동물 수준의 삶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구원을 받은 신자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죄악이며 또한 받은 구원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것과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이라고 네,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또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영혼을 돌아보며 사는 삶이 싫어서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너무 바쁘고 힘이 들고 그렇게 못 살고 있을 뿐이야. 근데 이런 말이 자신의 영혼에 어떤 도전을 주고 그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충전시켜주는 은혜 생활을 헌신할 만한 그런 육체랑 마음의 여력이 자신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그 짱구 아빠 같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생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의지가 없다는 불순종의 표현이고 두 번째로는 이건 사실상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변명이 그럴싸하게 들린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여력이 없다는 게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여념이 없기 때문인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또한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른 자들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게으른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진전이 없는, 목표가 없는 삶인데요. 잠언 26장 14절 말씀은 그냥 제가 읽을게요. 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돌적이가 경첩을 말하는데요. 그냥 똑같이 그냥 제자리를 도는 그런 쳇바퀴 아니면 런닝머신 이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실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운 바를 결심한 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풍성한 삶을 성실한 자의 삶을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라는 건 인내하는 노력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단지 하기 싫을 때까지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참는 것까지도 포함이 합니다. 하기 싫거나 할 수 없는 때가 오더라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참고 계속하고 애쓰는 것이죠. 목표를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선 이러한 삶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을 위해 계속 걸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런 게으름을 멀리하려고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다빈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게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고 계속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렇게 막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의 그런 삶과 옆에서는 처음엔 다 저런 거지 왕년에 안 그랬던 사람 있나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저 사람이 정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참된 변화가 없고 또 그런 정직한 고뇌를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향해서 그런 진지한 염려나 경건한 근심 또한 진리를 알고자 실천하는 열심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삶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까 하는데요. 환경은 이게 보이시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헤엄을 쳐야 여기 세상 속에 빠지지도 않고 또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환경은 좋게 변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영원히 우리 편이 아닐 것이고 오히려 환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극복하고 싸우면서 이겨야 할 상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건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게으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게으름은 자신의 영혼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그릇된 모본을 부여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짜 무서운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는 할 일을 못한 게 아니다. 부지런함이 모자라서 못한 것이란 사실이다. 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계속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 노동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노동은 죄의 결과라고 되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노동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동에서 경험하는 열매 없이 그냥 고통만 있는 게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냥 감나무에 아래 누워서 그냥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게
특히나 그런 동기가 게으름이라면 이건 은혜의 약속을 타락의 기회로 삼는 매우 악하고 불행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삶이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삶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위장된 게으름으로 자신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망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인간으로 자신의 가치를 몸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편 128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따로 없거든요. 128장 1절부터 3절. 여기 있다. 해놨네. 이거는 권사님이 읽어주세요. 네,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일반적인 은총적인 차원에서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 어려운 그런 성화의 영역들을 이제 각각 이제 신자분들에게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하려고 계속 애를 쓰면서 사는 삶, 그리고 이게 죄와의 분투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의 사명의식은 어떻게 가져야 할까?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예시를 들어서 영국에서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짜증에 맨날 시달리던 의원이 차를 타고 집을 지나가다가 초라한 행색의 청소부를 봤는데, 그 청소부가 되게 땀을 흘리면서도 노래 부르고 되게 즐겁게 청소를 하고 있어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이게 이렇게 즐거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의 한 무뚱이를 정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제가 요즘에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희 그런 신앙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게 돼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제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원래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지 말라는 나라에 가서 그 선포를 하고 이런 게 안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직장 동료인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직장 생활에서 되게 성실히 항상 일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의료 봉사를 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싶어서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했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되게 많이 힘이 돼서 또 그런 경험들이 자신한테 있어서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나는 얼마나 부끄럽게 살고 있었을까, 또 이런 게 얼마나 주님 앞에 욕된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또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과 그 교회를 구분 없이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건 교회와 세상의 그런 구분 없이 어디서나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게으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게으름의 뿌리에 대해서 먼저 말해볼까 합니다. 이 게으름의 뿌리는 왜곡된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면 아무리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도 게으른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게으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삶의 목표를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보람보다 지금 당장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육적인 요구를 더 중요시하고 또 그것들을 더 섬기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제대로 경험을 하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나면 이렇게 빗나간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또 할 수 있겠죠. 게으름의 발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렇게 단계로 시작을 한다고 해요. 처음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단계, 그 다음에 의무를 아예 저버리는 단계, 그 다음에 정욕을 추구하는 단계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다 합니다. 처음에 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단계가 초기 단계 증상인데요. 이건 아예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귀찮은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소홀히 하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가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럼 이런 단계에 그냥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나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이러면 그냥 힘드니까 라고 대답이 나오게 되고 또 왜 의무를 다하지 않을까? 왜 지금 의무가 이미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왜 난 안 할까?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갚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도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우리도 스스로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가 지나가면 완전히 의무를 저버리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발전하는 계속 이유가 뭘까? 이게 자기 사랑이 더 계속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보단 아예 안 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 막 그냥 왕을 독살했을 때도 그냥 조금씩 독을 넣어서 독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게으름은 우리의 이런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독이기 때문에 잠시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돌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석호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가 어느 때까지 믿게 되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듣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성경에서도 이렇게 계속 주의를 주고 있어요.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이 게을러지고 계속 발전을 하기 시작하고 정말 어느 순간 보면 이걸 주의를 안 하고 계속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먼 길을 돌아올 수 있다고 계속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는 정욕인데요. 이제 이런 의무를 저버리는 과정에서 편안함도 획득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었죠. 또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사랑의 연합이 주는 신령한 기쁨 또한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근데 끝나지 않고 육체는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타락한 육신의 욕구가 항상 존재를 하고 매우 다양한데 이게 숙명적으로 지배를 하지 않는 게 우리가 이제 강력하고 신령한 그런 영혼의 욕구가 있다면 그걸 적절히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게으름은 이런 신자의 내면에 형성된 은혜의 질서들을 계속 파괴를 하고 결국엔 욕구를 쫓아서 죄를 지으며 살도록 만듭니다. 즉 정욕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청교도 의회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 그 사람의 마음속 솟아나는 욕구를 살피라 합니다.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부인을 하려면 자기 부인을 계속 하는 삶이야말로 게으름이 정욕까지 이렇게 발전해서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처치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결과만이 아니라 그 일에 충성하고 분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타협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이거를 계속 내일부터 아니면 다음 주일부터 내년부터라고 미루게 되면은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뛰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냥 쌓여만 있는 약속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을 이런 악한 것들을 그냥 계속 나중으로 미루고 또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내놓지 않으면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에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반응해도 그 주신 은혜의 계획에 따라서 나를 쏟아붓는 그런 부지런한 삶의 실천이 없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실천하는 삶이 없이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대답이 아니라 가는 것,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시를 하나 또 여기서 책에서 설명을 했는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되게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형제라고 합니다. 이 형제가 아침 일찍에 이제 기도를 하라고 계속 이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이게 형제는 이제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나는 쓰러질 거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대요. 우리 교회는 이게 없지만 계속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게 만났을 때 그 목사님에게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힘들 것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은 제 계산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삶을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울 것이고 또 그 지금 앞에 지불해야 할 고통과 인내가 아무리 어렵고 쓴 것처럼 보여도 그 정욕에 삼킴바 되어서 지불해야 할 영혼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긴다는 거에서 계속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22장 43절인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땅에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도록 자신을 정말 다 소진하며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정말 죄 없이 오셨지만 우리의 그런 육신의 그런 모든 연약함은 다 가지고 오신 분이셨던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매 순간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핍박 모욕을 받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환대랑 친송을 받는 게 더 쉽고 좋아 보였을 거지만 그렇지 않으셨죠. 그걸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주어진 그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일생을 다하셨고 우리 또한 늘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게으름에 대해서 멀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으름은 또한 선택입니다. 네, 선택입니다. 게으름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게 물어볼 수 있는데 자기로서도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렇다. 이런다는 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나타냈는지 정말 어쩔 수 없이 부주의했는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그런 삶을 택한 것이고 또 그런 주어진 시간은 정말 나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길이로 지나가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대해서 그 정말 열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주어진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아나영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입니다. 네.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 그 30절에 나오는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조금 더 이게 자세하게 보자면 게으른 자는 지혜 없는 자를 말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마음이 모자라는 자라는 뜻을 말합니다. 원래 지혜는 히브리어 단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여기선 레브를 사용해요. 이 레브라는 뜻은 이해와 판단을 암시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NIV 성경에서는 지혜 없는 자를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즉 게으른 자의 밭과 마음이 모자라는 자의 포도원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연약함, 그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연약한 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해이해질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연약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가 태만해져서 의무를 성실히 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 핑계대는 건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짓이라고 말하고 다시 말해 게으름에 부정직을 더한 것이라고 합니다. 잠언 15장 19절 말씀인데요. 이건 정연이 자매가 읽어주세요. 네, 이것도 조금 자세히 볼까 하는데 이 게으른 자의 길이 데레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정식으로 난 큰 길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웨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정직한 자의 길은 오라우라고 말하는데 통행로로 패스라고 영어로 설명이 됩니다. 또한 대로, 여기서 나오는 대론이라 일대 대로는 셀룰라로 높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랄에서 유래가 됐어요. 창세기 28장 11절에 나오는 그런 야곱이 그러니까 본 하늘에 맞닥뜨린 사다리어가 거기서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술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 역시 여기서 파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 이 말은 처음에는 큰 길이지만 가다 보면 그의 연생길이 가시밭과 같아지고 정직한 자의 길은 처음에는 작은 통행로 같지만 한참 걸어가다 보면 하늘에까지 닿도록 만들어진 고속도로와 같아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런 게으름에 따른 자의 결과와 정직한 자는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인격의 3요소인 의지와 정서 그리고 지성에 영향을 주어서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고 전체적인 인격을 불결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으른 자는 반드시 그동안 게으르게 살며 뿌린 약한 씨앗들을 언젠간 거두어들여야 하는 때가 온다라고 또 경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경에서는 이제 정직하고 의로한 자의 길을 작은 통행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흙탕이나 아니면 돌짝밭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그런 피곤함을 또 감수해야 하고 또 늘 부대끼고 시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통행로라고 말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가다 보면 늘 그래서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정직한 자의 삶이 더 항상 긴장 속에서 자신의 그런 삶을 가로막거나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거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을 주고 또 나중엔 그 혼이 뚫린 고속도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이런 그 눈앞에 보이는 그런 힘듦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것 때문에 눈앞에 축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것 때문에 좌절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게 처음에 들어섰던 작은 통행로는 그 나중에 넓은 길이 되어 정말 보람 있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 없이 규칙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결과는 결국에 우리 영혼을 또 혹사시키는 고통만 남을 뿐인데 저도 일하면서 늘
정말 목표 없이 그냥 주어진 삶만 정말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남는 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부족으로 인한 제 마음의 괴로움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길죠. 이게 제가 양을 조절을 못해서 그래도 네 얘기를 해가는데 잠과 교만 그리고 끝까지 하지 않는 게 다 게으름과 연관이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럼 잠이라는 게 어떻게 자야 할까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전에 있어서 이제 적절한 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적절한 쉼은 이제 육체의 원리에 맞는 노동으로부터의 쉼을 말할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쉬는 것도 이런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쉼이라고 할 수 있고 영혼의 원리에 맞는 쉼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쉼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영원한 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영혼의 선한 가치에 좀 더 집중을 시켜야 하고 또 이런 육체의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런 방탕의 무질서한 휴식의 방탕에 흐르도록 하는 그런 쉼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 성경 속에서 잠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창세기 2장 21절에 나오는 깊은 잠, 이 잠은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했던 기록에서 단어인데요. 타르테라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잠이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수면과 정말 방탕한 수면, 필요 없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수면이 되게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과 육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더 예리하게 판단이 필요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무조건 육체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필요하다.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잠들어 있진 않을까. 이렇게 다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방탕한 수면인데, 방탕의 수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잠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피로가 누적돼서 잠이 오는 것과 기력이 소진돼서 잠이 오는 건데 전자인 경우는 이제 피로가 회복이 됐지만 후자인 경우에는 계속 자면 잘수록 체력이 가라앉고 몸은 추스르기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2번 기력이 소진돼서 잠이 오는 우리의 영혼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신과 고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신은 우리의 그런 총체적인 사상적인 얼개 속 나오는 확신을 말하고 고집은 자기 자신의 그런 비합리적이고 정욕적인 집착에서 나오는 의지를 말하는데 게으름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진짜 우리 이런 고집들을 깨트려야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집스러운 사람은 자기 지적인 면에서 이렇게 침투하려고 하면 계속 폐쇄적으로 방어를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에서는 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대가로 복음적인 회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정말 낮은 마음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힘을 줄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판단하게 되고 또 자신의 그런 들보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의 티를 계속 보게 되니까 물론 이게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교만을 쌓는 사람의 이런 삶으로도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지? 그리고 또한 끝까지 하지 않는 것 또한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극은 받지만 또 처음에는 또 그렇게 사는 듯해요. 하지만 이는 포기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때와 비슷해져가는 삶을 또 목격할 때가 있는데 이것 또한 자신의 맡은 일에 성실하지 않고 영적 게으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결단과 결심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실천하고 성취해 갈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지
그러니까 결단을 수없이 한 사람들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결단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삶은 늘 불꽃 같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렬히 반응하고 진리를 헛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또한 그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또한 가르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계속 이것에 대해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그 삶을 따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게으름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뭐야? 오잉? 어떻게 돼? 어떻게 하나요? 이게 뭐야?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이렇게 할까? 아, 저기 안 되네. 그리고 몇 번째지 이게? 혹시 어떤 거야? 네, 맥이 끊겼는데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 말을 했듯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런 고통에 동참하고 분투하는 삶을 위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과정을 또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서 그런 맡겨주신 그런 삶의 자리에서 힘이 정말 다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비결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의 외면적인 형식을 떠나서 정말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영혼을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데 정말 우리 삶이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정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 영혼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듣고서 저 솔직히 이 생각했거든요. 이거 내 동생이 필요한데 이거 내 친구가 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남을 향해서 잣대를 드리기엔 내가 정말 부족하고 또 내가 이렇게 잣대를 드릴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노력은 하지만 이렇게 진전이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갈등을 느낄 뿐 아니라 그 갈등이 영혼으로 하여금 실증을 느끼게 해서 육체를 게으름에 빠뜨리게 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죄의 물속에 그런 빠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거룩이라는 땅에 올라가고 싶은데 등에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그걸 버려야 돼요. 근데 그 간에 금이 가득 들어 있어서 계속 망설여지는 거죠. 그러다 이제 결국에는 점점 지쳐 물에 빠지고 그런 죄의 물속에 결국에는 빠져들어서 올라오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그런 참된 아멘을 하잖아요. 그런 참된 아멘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또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걸 삶을 통해서 아멘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또 섬길 시간이 있음에 감사하며 섬길 받으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 또 감사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는 또 제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